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지내셨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무거웠습니다. 갑자기 증폭한 이 코로나19 감염자의 수가 이제 300을 넘어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렇게 되는구나.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이제 필요한 방역 조치로 인하여서 교회도 비대면으로 모든 모임과 예배를 대체해야 하는 이때에 참 그 아쉬움을 또 목사로서, 한 교인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내내 이 뉴스에서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교회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목회자 이름이 언급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한국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 모든 교인들에게 아픔이 되고 무거움이 되는 그러한 뉴스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한 주를 지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물론 매우 예민한 토픽을 직접적으로 다뤄야 되는가, 아니면 이때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가,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때에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확신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이슈들은 기다렸다가, 지금은 간접적으로 지나가고 기다렸다가 하는 것보다 지금 어쩌면은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때에 직접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또 오늘까지도 지금 들어야 되는, 또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봐야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말씀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원래 주보에 나온 그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 이슈를 다루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결론을 사실 계속 고민하면서 늦게 주말 중에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먼저 한 좀 글을 읽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언어와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가 그 모양이 아무리 연약하고 모순되고 모자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것을 부인하지 않으신다. 머리는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말과 행위 안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기도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일종의 경의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생소했지만 무시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신비한 능력의 이끌림을 받는 시대가 있었다. 무조건적인 신뢰를 의미하기도 했고, 배고픔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기도 했고, 부러움과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했다. 오랜 기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핍박과 죽음을 각오한 선포이기도 하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동일한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묻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다. 일부의 교회들, 일부의 목사들 때문에 라는 말로 스스로 위로하거나 변명을 삼지 말자. 지금 보여지는 가슴 아픈 현실은 결코 처음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이상 내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언어와 행위는 예수님께 영광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부끄러움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은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든지 아니면 그 영광을 가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서 가려졌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심하게 다치고 손실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이 코로나19가 갑자기 증폭하면서 그 가운데에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특별히 집단 감염자가 그 안에서 생기면서 또 그 후에 보여진 교회와 특별히 목회자의 모습에서 온 국민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다수의 교회는 철저하게 이 방역을 위해 힘을 썼지만 그래도 몇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물론 그 중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몇 교회 그리고 특별히 한 교회에서는 참 이러한 그 방역에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누가 원해서 이러한 그 전염병에 걸렸겠습니까? 그러나 걸린 후에 보였던 그 모습, 사회에 비춰진 그 모습, 너무나 비협조적이고 덕이 안 되는 모습 속에서 참 우리는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계속 보도를 했고 보도될 때마다 교회의 이름이 언급되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계속 언급되는 가운데 정말 너무나 답답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어요. 한국교회 전도문이 이제 진짜 닫히겠구나.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이제 진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도 저는 이때에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좀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도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애통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에 먹칠이 됐는데 우리가 애통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빛이 이렇게 크게 손실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때 애통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애통하는 자리에 내려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은 애통하는 자리로 내려갈 때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이때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해야 되는가? 그 후에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쩌면 돌아오는 이제 다음 금요일 주일을 통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납시다, 이것을 붙잡고 일어납시다, 제가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까지는 애통하는 자리에서 머물렀으면 합니다. 주님의 아픔을 같이 느꼈으면 합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이렇게 아픔을 당할 때 예수님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싶습니다. 애통하는 자리에서는 또한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애통과 함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찰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한국교회 교인들로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애통하는 자리에서 듣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신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빛을 제대로 비출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빛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대사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외국에 가서 행동하는 모든 모습이, 그의 모든 언어와 행동이 사실 그가 대표하는 나라를 드러내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소명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우리를 이제 어두운 데서부터 그의 기이한 빛에,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 개역 성경 버전에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그분의 빛이 비춰지든지 아니면 가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주일 말씀도 좀 본문과 함께 좀 다르게 나중에 준비하게 되었어요. 타이틀은, 제목은 복음의 빛이고, 오늘 특별히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디도서가 됩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디도서 2장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그의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이제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라. 그러니까 교인들을 연령별로, 그러니까 노인들은 따로, 나이든 남자들, 나이든 여자들,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이렇게 연령별로, 그리고 나중에는 종들에게도, 그러니까 사회의 위치별로 특별히 그 그룹을 향해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그룹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권면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왜 권면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라고 너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의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사회에, 세상에 어떠한 삶으로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면을 좀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2장 1절부터 10절을 쭉 읽을 텐데,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5절과 8절과 10절, 5절 하반, 8절 하반, 10절 하반절이 됩니다. 쭉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쭉 읽으면서 5절, 8절, 10절에 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로서 반드시 권면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때문에 비방되어 가려지지 않도록, 그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힘쓰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열정을 갖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 나라는 이 범위를 넘어가지고 그 밖으로 나아가 나로 하여금 세상에 어떻게 비추는 나의 모습인가, 이것이 또한 신앙이라. 여기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영광이, 그 복음이 어떻게 밖에 비추는가, 내 범위 안에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비춰지는 어떠한 신앙인가, 이것으로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춰보고 성찰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실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지금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품을 통해 세상에 비춰진다. 그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비춰지는가, 이것이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로 하여금,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죠.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이렇게 흠잡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의 몫이다. 대적하는 자들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과연 확실하게 우리의 흠모를 끄집어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먹칠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도리어 우리에게 흠을 찾지 못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삶으로 이것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참,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은 외국에서 그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2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왕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위에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 다니엘을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해도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흠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열정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은 모략을 하죠. 왕에게 이상한 조서를 내리게 하여서 다니엘처럼 자신의 신에게, 자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를 이제 죽이게 하는 그러한 애매한 오묘한 그냥 조서를 내리게 하여서 나중에 다니엘을 잡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니엘을 극적으로 구원하시지요. 그때 다리오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다리오 왕은 안 그래도 자신의 가장 충실한 신하 다니엘이 죽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했는데, 안타까워했는데, 그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자 다리오 왕은 벌떡 일어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다니엘이 그동안 보였던 그의 충실성에서, 그의 전문성에서, 그의 신실함에서 왕의 마음이 그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왕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세상에 법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흠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순전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비쳤던 것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삶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빛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의 말씀 하반절에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범사에, 굉장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실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에 종들에게, 그 당시에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으면 얼마나 억울함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함이 많고 눌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위치는 어떠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이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라. 세상에서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왕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왕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라 하면서 그들에게도 권면에, 똑같은 권면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의 범사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여라. 그런 말씀이죠. 범사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언어와 행동에서 하나님의 빛이 빛나게 하여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에 계신 왕, 세상 왕들로 하여금 그 위에 계신 왕,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위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너의 삶을 통해 보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저희 집 문 앞에도 예배하는 우리 집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스티커죠. 그러면 저희 빌라에 살고 있는, 또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교인이구나, 그 스티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할렐루야 교회 교인이구나. 그리고 빌라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사실 우리가 목회자 부부인 것도 압니다. 자, 그걸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나가다가 이 문 안에서 심각하게 마누라와 다투고 있는, 싸우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보세요. 이것은 우리 둘만의 어떠한 우리 둘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차를 하는가,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는가, 작은 일입니다. 범사의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통해서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저분은 목회자인데, 세상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범사에. 행동, 언어를 통해 주님의 빛을 보고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주님의 빛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을 도리어
치욕을 받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교회의 영광,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영광이 지금 크게 손실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틀 전인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 와서 버스가 섰는데 동네 버스였습니다. 이 지금 야탑동 동네 버스인데 버스의 광고판이 너무나 희한해 갖고 눈을 비비고 봤어요. 교회가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라고 큰 판이, 광고판이 있어요. 사랑은 입으로만 전한다고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교회를 보고 있는 시각이 되었습니다. 외치는 것은 많은데, 전하는 것은 많은데, 진리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삶에서 볼 수 없다라는 지적이지요. 우리 청년들은 일터에서 회사에서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자유롭게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입을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된 사회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가슴이 탑니다. 요사이 뉴스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컨트로버시가 되고 있는 이 교회 주위 사람들은 호소를 합니다. 교회 때문에 죽겠다고. 교회 때문에 죽겠다고. 상인들은, 그 근처에 있는 상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도리어 이런 교인들은 사절합니다라는 간판을 붙인다고 합니다. 아, 이런 말을 들을 때 교회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모든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일부 교회라고만 우리가 단정 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몇 교회를 통해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안 그래도 그동안 세상은 왜 교회는 이렇게 배타적인가? 왜 이렇게 교회는 홀로만 가려고 하는 것인가? 자신들만 맞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를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듣지 아니한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음성을 통해, 질책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의식을 갖고 공교의 책임감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오랜 기간 동안 회복하지 못할 한국교회의 명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명예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9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은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의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로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신들로서 산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용서를 구합시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찾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찾읍시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찾읍시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시간, 주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는 시간 주님 앞에 가집시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손을 들고 주여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하기에 바빴지, 주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주는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빗나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사신으로 어떻게 살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우리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는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예가 심하게 손실되었으니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 교회의 잘못입니다. 내 공동체의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너같이 저 같은 목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한 자리, 겸비한
회개하는 자리, 주님의 긍휼을 찾는 자리에 통하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긍휼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질책을 받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열정을 갖고 주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세상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완전히 잃고 개인적인 신앙만을 고집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예가, 복음의 영광이 우리와 연결된 것이다. 우리의 삶과 연결된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언행을 통해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복음 그 자체다. 주님,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성찰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다른 것을 따르기 전에 이 애통하는 자리로 내려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찢었지만 반드시 우리를 낫게 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성령님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찬양을 먼저 들어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한번 들은 후에는 우리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들을 얻으리라.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찢어진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면목 없이 나오지만, 부끄럽게 나오지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적셔 주시옵소서. 비옥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 땅 위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살리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회복하시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찢어지고 부서졌지만 살려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국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